저는 말세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세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세가 뭡니까? 말세. 마지막 때 세상이 끝나는 것, 그죠? 세상이 끝나는 것, 이게 말세죠, 그죠? 그러면 말세는 언제일까요? 언제를 말세라고 할까요? 자, 제가 언젠가 길을 가는데 왕복 8차선이 되는 큰 도로였어요. 큰 도로였는데 교복을 입은 중학생일지 고등학생일지 알 수 없는 그 남녀 학생 둘이서 아주 진한 모습을 그 큰 도로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서로 막 끌어안고 막 몸을 만지고 이 수위가 정말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다. 그죠? 말세다. 아마 그 주변을 지나갔던 여러 어른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세상 말세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정상이 아니다 싶을 때에, 자, 이러다가 세상 망하겠다 싶을 때에 사람들은 소위 말세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말세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물어봤을 때 뒤에서 조그맣게 뭐 예수님 오실 때 얘기했지만은 말세 그러면은 지구 종말, 세상 끝, 이걸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것 같습니다. 말세를 예수님 오시는 그 세상 끝장나는 그 날로 딱 국한을 해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은 말이죠, 이 말세라고 할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반응. 자, 첫 번째 반응은 이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보고서는 666 들어봤죠? 666. 그거 마크 받으면은 지옥 간다. 14만 4천 명이 차면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거 막 얘기하고 베리칩 받지 마라. 베리칩 여기 손목에다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박으면은 지옥 간다. 바코드 찍으면 안 된다. 핵전쟁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여간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단어들 가지고 괴담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런, 제가 말할게요,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생활을 망가뜨리고요, 가정을 깨뜨립니다. 아니 뭐 이런 거죠. 아니 너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건데, 몇 월 며칠이면 주님 오실 건데 무슨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열심히 사냐. 다 때려치우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 되지. 뭐 이런 태도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주기가 있어요. 유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도 또 어느 날 또 어떤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막 주님 오신다고 뭐 바코드 뭐 얘기하면 또 막 확 몰려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요. 말세를 그렇게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말세를 또 아까처럼 지구 종말이라고만 딱 생각했을 때 또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영적인 해이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아닌 말로 주님 다시 오는 게 종말인데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고서는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죠? 2000년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재림이 아닌 말로 1000년 후에 올지, 여기 지금부터도 또 2000년 후에 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다면 재림이 그러면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있어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야.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전혀 신앙인처럼 살지를 못하는 거죠. 자, 성경에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노아 시대.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을 그때에도 노아가 사람들에게 막 가서 경고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냥 있다. 그냥 있다.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막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노아의 8식구를 빼고는 나머지 모든 인류가 다 망했잖아요. 자, 이런 두 가지의 부정적인 상황을 볼 때 말세를 단순하게
주님 재림하시는 그 끝장나는 날 그때로 한정 짓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그닥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말세를 언젠가 있을 지구 종말의 날이라고 한정 짓지 마십시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말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본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여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된 이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인데 이게 중요해요. 언제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말세라는 표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이 말세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또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보세요. 2절. 여러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예언이 있었던 모든 날,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마지막 날이죠. 다른 말로 말세입니다.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은 결국 말세라는 얘기인데, 그 말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세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것이 말세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과 함께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말세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말세가 이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말세가 시작됐고, 예수님 초림 때 말세가 시작되었고, 예수님 재림하신 날 말세가 완성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말세란 예수님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기간의 모든 시간을 다 말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세는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도 뭐예요? 말세인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막 계산하면서, 날짜 계산하면서 666이니 베리칩이니 이런 걸로 호들갑 떨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그런 말들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베리칩 그거 손목에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간다,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베리칩 그거 하나에 그렇게 안 될 정도로 그거밖에 안 되겠습니까? 반대로 주님께서 먼 미래에 오실 거니까 라고 하면서 나태해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단지 주님 지금 오셔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삶을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요, 당연한 거고, 기도와 말씀 생활 게으르지 않고 이 말세의 날들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다가 보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언제 세상이 끝장나도 우린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거기에 천국에 이때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중고등부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설교 말씀이 뭐냐면요, 이때여서라는 말이에요. 이때여서.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영혼의 이때여.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살잖아요.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단절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뭘 얘기하냐면 이때여 있다 그래요. 영생과 우리의 지금의 삶이 이때여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거기서부터 리셋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때여 간다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말세를 정리했습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다시 오는 재림까지 모든 기간이 말세더라. 문제는 이 말세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어떤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 말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통에 대한 오해가 또 많습니다. 말세를요,
좀 전에 살펴봤던 세상 끝날 말세라고만 생각했다면 우리는 대본에요, 뭐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핵전쟁 이런 걸 떠올릴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막 죽이고 목 자르고 이런 거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느 시대를 떠올려요? 로마 시대, 일제강점기, 공산치하 때 있었던 교회들을 생각하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문 받고 재산 뺏기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로마 시대가 그렇게 무서웠었는데 세상 끝나기 전에는 얼마나 더 무섭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말세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죠. 우리 주영광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이런 얄팍한 이론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얄팍한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고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1절 보세요. 말세에 분명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했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럼 무슨 고통이냐? 2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박해, 순교, 막 목 잘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어떤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성도를 잡아간다느니, 돌을 던진다느니, 막 괴롭힌다느니, 때린다느니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건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이요, 지극히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일상인가?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오염된 세상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고통이란 건요, 말하자면 환경의 고통인 겁니다. 언젠가요, 환경 오염과 관련돼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대만의 대학생들이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려고 순수 오수 아이스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이 어렵네요. 순수 오수 아이스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냥 보면은 그림 떴네요. 그냥 보면은 되게 투명하고 예쁜 이 아이스바인데 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용물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온갖 쓰레기들을 집어넣고,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다 집어넣고 얼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죠, 그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아이스바 아무도 안 먹겠죠, 그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바다에 사는 이 물고기들,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이 그 생명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다에 뭐 미세 플라스틱이야 뭔가 이런 것들, 쓰레기 같은 오물들이 가득한데 바다의 생물들은요, 그 바닷물을 그 순간마다 뭐 사는 내내 계속 들이마시고 내뱉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쓰레기를 먹으면서 호흡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들 입장에서는 이 물속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죠?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고기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리수거 잘 하셔야 돼요. 설교하다가 무슨 분리수거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너무 불쌍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닷물이 오염되면 그 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이제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공기가 오염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야, 인간이야, 우리처럼 실내로 들어와서 공기청정기 틀어놓으면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새들은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막 나쁨이고 이런 숨쉬기 힘든 그때에 새들 숨 안 쉽니까? 똑같이 공기 마시고 고스란히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마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새들의 고통도 엄청날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옛사람하고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체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즐겨졌던 죄들이 이제 혐오스러워지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또 내가 미워하는 것들이 됩니다. 내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들.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큰 경험을 했었던 게, 제가 지금은 몸집이 이렇게 다 불어 있지만은 나이도 있고 뭐 그러니까 불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제가 몸이 참 좋았습니다. 호리호리하고 키가, 제가 중학교 때 이미 이 정도 되는 키였거든요. 그래서 키도 컸고 호리호리했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에 제가 첫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체육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야, 뒤에 있는 애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3년 동안 하키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아이스 하키 말고요, 필드 하키, 운동장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제 피부가 그 전까지는 하였었던 것 같은데, 그 3년 하고 나서 얼굴이 지금처럼 이렇게 까매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근데 운동을 그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험하잖아요. 네, 특히나 말이 되게 험하죠, 그죠? 근데 제가 그 험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욕설이었습니다. 네. 욕을 더 찰지게 하고, 중학교 때 그렇잖아요. 욕을 더 찰지게 하고 욕을 남들보다 더 세게 하면은 내가 쟤네들보다 더 세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얼마나 욕을 정말 할 수 있는 한 찰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욕과 욕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좀 더 센 욕을 만들 그런 정도로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욕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고, 말을 하면은 욕반 말반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좀 험했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게 3년 동안 제 입에 달고 있었던 욕이 없어진 겁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이 욕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욕인데, 욕설인데 그렇게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싫은가 하면, 욕을 하면 또는 욕을 들으면 속에서 막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진짜로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욕을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욕이 진짜 입에서 딱 끊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입에 담고 사는지 몰라요. 그 환경 속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성도가 받는 고통이란 건요, 말세의 고통이란 건 물리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죄악된 이 영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순교를, 이 본문 우리가 어디를 읽었죠? 디모데 후서를 읽었죠, 그죠?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있다가 바울은 참수형으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 이전에도요, 바울은 숱하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핍박과 박해 받은 것을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너무나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너희가 예수님 닮고 싶니? 예수님처럼 살고 싶니? 박해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박해 받으리라. 그거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죠? 이걸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까 말했죠. 바울 마지막에는 칼로 순교한다고. 엄청난 물리적 고통을 받았지만 여기서도 바울은 고통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바울의 고통은요,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된 환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바울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말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은 말세의 끝이라고 해서 말세지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더 심했으면 더 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더 심해졌죠. 물고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플라스틱과 옷으로 오염된 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혼탁된 이런 죄악된 것들을 날마다 이렇게 숨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런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숨이 쉬어지세요?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죄악의 목록들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이런 내용들 볼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놀라운 건요, 이런 목록들이 우리에게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온 목록들 다 다룰 수 없으니까요, 하나만 다뤄볼게요. 가장 첫 번째 뭐였어요?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장 첫 번째,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날이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 자기 사랑의 정점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개인주의 되고 주관주의라고 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통이 좀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묻고 싶을 거예요. 왜 목사님,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잘못이에요? 자기 사랑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걸 고통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고통 중에서도 첫 번째로 뒀습니다. 말세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고 물을 때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때로는 긍정적으로 쓰인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자기 사랑이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자기 사랑보다는 소위 나르시시즘이죠.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 미래만 중요해요. 내 감정만 소중해요. 내가 받은 상처에만 함몰돼 있어요. 내가 상처받았어? 절대로 나는 이 상처 그냥 끝까지 갖고 갈 거야.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내 평생 그냥 물고 늘어질 거야. 저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도 내 쾌락은 항상 증진되기를 바라죠. 이런 세상에서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 사랑의 정점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출생부터가 어떤 사람이에요? 금수저입니다. 예. 가장 부유한 집에서, 유력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본인이 또 능력도 뛰어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대 학자의 문화에 들어갔고 젊은 나이에 유대 지도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거기에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요, 누가 손도 못 대요. 예. 그야말로 그 시대에 있어서 황금 다이아몬드 수저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그러다가 담의 색에서 부활하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까 제가 황금 다이아몬드 수저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수저일까요?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앞에 무슨 수저를 갖다 댈 수 있겠어요? 그토록 고귀하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가셨단 말입니다. 아무 죄 없이 정죄당하셨고 채찍에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그분은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덩어리고 하나님 속만 썩이는 나 때문에 말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피조물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서 죽는 데까지 자기를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토록 고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가?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거기에 압도돼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낮아지심과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지 알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물고 있었던 거,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밖에 없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밖에 없다. 나는 그거밖에 없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요, 바울은 그야말로 나를 버렸습니다. 나의 모든 보장들을 내려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평생 달려갔습니다. 자기 사랑이요? 여러분 얼마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더 나를 사랑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뿐이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돼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누구도 벗어나기 힘든 그 무서운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눈을 뜨고 보니 자기 애에 빠진, 자기 사랑에 빠진 이 세상은요, 숨쉬기도 힘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숨막히는 악에서 돌아서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예요. 바울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바울의 고통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통은요, 이 말세 지말에 우리의 고통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내열한 이 고통들 하나하나 보십시오. 말세의 세상이고 말세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 그런가요? 이 세상 속에서 호흡하는 우리들 역시도 이런 세상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경고하는 모습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라,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조심해라, 이런 얘기일까요? 정확하게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2절부터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야말로 자기를 사랑해요. 우리야말로 돈 사랑해요. 허영에 빠져 있어요. 교만해요. 다른 사람 비방해요. 부모님 속 썩여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거룩이 뭔지도 모르지. 사실 관심도 없어요. 무정해요. 원통하면 풀지도 않아요. 절제할 줄도 몰라요. 싸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해요.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 사랑이 더 커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어요. 아니,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나 걸리고 있습니까? 몇 가지가 걸려 있냐보다 어쩌면 더 큰 문제는요, 이걸 문제라고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으면 안 됩니다. 괜찮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고 했으면은 이제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뭐가 특징이에요? 때리면 아파요. 그죠? 매운 거 보면 매운 거예요.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아프고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 가득한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시고 나 때문에 이 땅이 또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이 노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 여러분의 심장도 두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라도 예수 믿는 청년들, 여러분들은 이것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진 것은 이런 경건의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 뒤집어지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죄악에서 돌아서는 이 경건의 모양들이 오염되고 더러운 말세의 세상을 뒤집고 변혁하는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